소아시아 성지를 여행하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인 가파도키아에 있는 카타쿰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한 2만 명 가량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카타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지하 무덤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예배하던 장소가 바로 이 카타쿰입니다. 입구에서부터 폐쇄 공포증을 가진 사람과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가이드의 안내가 있는 만큼 매우 깊고 협소하여 마치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카타쿰입니다. 이는 혹시 있게 될 핍박자들의 침략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곳에는 거실, 침실, 부엌, 식당, 창고와 같은 그런 곳도 있고요. 물을 담아 놓은 저수조, 심지어는 와인 창고와 화장실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죽은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이는 그곳에는 아직까지 화산재와 함께 뼈가루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을 만져보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다 보면 눈에 띄는 그런 한 장소가 있는데요. 곳곳에 그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를 위한 공공 모임을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이 단순히 모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특별한 장소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린 장소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용감하게 물었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이 교회인 것을 알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된 그런 고대 유적지를 파헤칠 때 어떤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는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 모양이 벽에 있거나 돌에 새겨져 있거나 바닥에 나타나 있으면 그곳은 교회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교회를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상징물이자 결정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성도들은 십자가의 문양이 그려진 각양의 장식물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지니고 다니는 십자가를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도 매우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거나 고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약 4세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기억 속에 끔찍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대신 물고기를 그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4세기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전하고 난 후에 그의 모친으로 알려진 헬레나 여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그 십자가를 찾아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보인 이후에 십자가는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십자가는 가장 공포감을 주는 잔인한 고문틀이었고 사형틀이었습니다.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자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용기 있고 당차야 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을까? 그들이 믿음이었거나 신념이 부족했어가 아니었습니다. 의리가 없거나 비겁했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그들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너무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나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같은 이들은 천수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마치 자신들을 두고 재혼하는 재가는 어머니의 뒤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자식들과 같이 하염없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주님이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에 반역한 정치범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형법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의 나라에서 십자가를 처형한다는 사실은 그들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서성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처참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에 제자들은 실망하였고, 그래서 스승에게 등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당시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끓인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는요,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이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이 스캔들이 뭡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추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했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는 끓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주던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꺼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눈에 십자가의 처형은요,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란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형은요, 너무 잔인해서 로마 사람들도 그 끔찍한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려 했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십자가 처형을 실행했는데요, 바로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저항한 그런 반국가 사범들 중에서도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 생각 속에 무모하게도 성산이 없는 로마 체제에 도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출신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에 사람들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정과 깊이에서 뛰어났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도 달랐고요, 정치와 사상, 예술의 깊이가 있고 탁월했던 로마 헬라 사람들에게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고,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 열광주의의 독백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십자가의 심오한 가르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것을 십자가에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십자가의 신비, 곧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나무가 일직선으로 나란히 가게 된다고 한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는 세로로 하나는 가로로 누워있게 만들어서 교차하여 세워지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어의 십자가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로 쓰일 때는 십자가라고 해석되지만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교차하는 혹은 교차한 이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십자가는 교차하는 신비가 있어요. 만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신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죄인을 징벌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불변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응징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감없이 추방해버렸습니다. 인류가 죄로 문들었을 때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몸이 찢어 죄를 불사르고 살이 떨어져 나감으로 죄로부터 분리시키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대충 그냥 가볍게 물렁물렁하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은 죄값을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은 하시지만 그 값을 아들에게 지운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명령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텐데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치감과 모욕감을 가지게 했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백보를 양보했어도 만일 누군가가 대체물이 필요하고 대속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다른 분은 안 될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대체물은 반드시 완전한 대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한 대상이 아니면 대체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가 죽었을 때에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대체물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으며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감정의 이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대체물로 세워 우리의 죄값을 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오른 그 뒤부터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요,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차하는 신비가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저 십자가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셨고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저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불화와 화목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언젠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도 보실 분이 계실 것이고요. 순환주의를 앞두고 상영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어떤 분들은 그 영화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저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잔인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될 때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이 인간의 폭력이 참 저렇게 대단하나? 십자가의 치료 명상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주가 흐르는 곳이기에 사람들은 십자가 근처에만 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폭력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불안은 인간으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과 초조 그리고 긴장 상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행한 그들의 폭력은 하나님과 불안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시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불화를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불화와 화목의 교착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고 수분이 빠지면 혼전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단순히 로마 시대에 한 정치범이었던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삶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낱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생명 도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의와 사랑, 불화와 화목, 그리고 죽음과 생명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끝이 없이 평행을 달리는 기차 선로와 같이 나란히 서 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심판만 있고, 용서는 없고 정죄만 있으며, 구원은 없고 멸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교차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만나게 했고, 불화와 화평이 하나 되게 했으며,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류에게 희망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깨달았던 하늘의 지혜였고 능력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가장 심오한 뜻이기에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예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은혜로 바꾸고 희생을 축복으로 변질시켜 십자가를 점점 더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조차도 십자가를 비중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이상이나 관념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사단은 자꾸 십자가를 상징화시키고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만 강조합니다. 학자들은 십자가를 도구화하여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생각만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도 십자가 주는 감격이나 감동, 신비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용서로 불화한 곳에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옷이 너무 아름다워 예수님의 옷을 찬송시로 지은 사람은 저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옷이라고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입은 옷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찬송 작가는 그와 같은 노래의 식기를 썼을까요? 주님이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은 사랑과 정의, 불화와 화목, 죽음과 생명이라는 날실과 찌질이 교차하여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부활을 소망하는 이 사순절의 계절에 십자가의 신비, 교차의 신비를 깨달음으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